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인데요.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이 그런 박해를 받은 자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8복의 마지막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의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나는 것이 그 상황이 의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우리의 스스로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는 어떤 그런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날마다 배우고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성도는 성화의 삶을 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롭게 살고자 하는 성도가 왜 박해를 받아야 됩니까? 성도는 주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7가지의 그 복을 가지고, 그 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박해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8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하게 살아갈 때 박해를 받을 수 있다. 또 애통하며 살아갈 때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하며 살아갈 때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도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긍휼히 여길 때도 박해를 받을 수 있다. 마음이 청결하게 살아갈 때도 박해를 받을 수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때도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그 죄가 드러날까 봐 의를 행하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사실 여러분, 악인들은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악한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해요. 악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한 길로 함께 가기를 날마다 유혹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람이에요. 요셉은 바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 보디발이 아내의 유혹을 거부합니다. 사실 노예했던 요셉이 자기 주인의 그 요청을 거부하기는 상당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결국 보디발이 아내를 거부한 대가로 그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의를 위해 감옥에서 2년이나 있었지만 그 감옥에 있었던 그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을 보십시오. 아벨은요,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의 시기로 죽임을 당하였어요. 이 사건을 요한일서에서는 어떻게 기록하였냐면 3장 12절에 13절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아벨이 왜 죽었습니까? 아벨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가인은 악한 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 1세 말씀에 보니까 아벨의 행위는 의로움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벨의 행위는 의로움이었다. 여러분,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이 성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악이 빛을 미워하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살던 시대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그런 시대였어요. 엘리야는 아합과 그의 왕비 이세벨에게 얼마나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까? 위협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로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두움의 주관자들에 의해서 타락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 어두움의 주관자들, 즉 악한 영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러나 세상은 다른 진리를 찾아서 세상은 다른 진리를 쫓아갑니다. 세상의 가치는 철저히 하나님을 부정해요.
하나님 없는 행복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평화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만족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핍박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20절 말씀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제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여러분, 세상은 성도를 핍박하게 돼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핍박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박해를 받지 않는 것, 핍박을 받지 않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당연히 핍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에는 반드시 당연히 박해와 핍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욕을 좀 들어먹고 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핍박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것에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2장 10절 말씀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고난당하는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의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고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는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시험은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그 시험은 잠깐이에요. 시험이 영원할 수 없어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험의 기간은 잠깐이므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시험을 이기고 시험을 견디고 시험에 인내하고 그런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 상을 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시편 기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말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축복입니다. 십자가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는 것처럼 성도에게는 의를 위한 고난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보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내가 핍박을 받을 때, 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된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것이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주님을 위해 살지 않으면 그냥 살면 됩니다. 그냥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내가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핍박을 받을 때, 박해를 받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상급이 준비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잠잠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사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견딜 때, 핍박을 견딜 때, 고난을 견딜 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기를, 기꺼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에 저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다는 것이,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그 고난과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우리가 시험당하지 않도록 주의 영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